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에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와 소명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였음에 가시던 꿀과 엉겅퀴로 변한 에덴 동산처럼 여전히 세상 염려와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며 머리 잘린 삼손되어 빛의 자녀로서의 힘을 잃고 죄의 종로로 타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날 미증의 어려움을 주심도 택하신 주의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구속사역 아래에 있음에 천지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다시금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는 자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30여 성상에 이르도록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겸허히 분별하며 주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유익과 성도의 덕을 세워나가는 성숙한 믿음 공동체로 힘있고 바른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어 생명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 자마다 새 힘을 받아 아침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되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에 그치지 말고 가정과 직장으로 사회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저희로는 이룰 수 없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상의 소중함이 무너진 이때 더욱 깊은 말씀과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십자가 보혈로 몸소 화목 제물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14주 동안 베드로후서 1장을 가지고서 기왕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자체에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느냐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목장,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적절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스템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과 없이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 의식적인 이 예배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식적인, 의존적인 예배가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그 설교를 무척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벽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아요. 모여서 예배하면 이게 우리 신앙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죠. 경건이라는 뜻은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세보메논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시죠? 예. 됐습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뜻이 있고 세보메논이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저 사람 참 경건해 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성경의 경건은 이 유세베이아하고 세보메논이라는 뜻으로 딱 농축을 시켰어요.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자세를 얘기해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보메논이란 뜻은 예배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는 뜻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의미의 내면적인 자세, 그가 교회 안에 있든 직장에 있든 또 가정에 있든 부부관계에 있든 부자관계와 부녀관계에 있든 그 누구 다른 사람하고 있든 하나님을 향한 내면 자세로 그 삶을 임할 때 세보메논 경건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평소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아닌, 의존이 아닌, 벽돌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게 경건이에요. 그렇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경건의 한 종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 삶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드리다가 그 삶을 가지고 의식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세보메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8개월 정도 우리는 의식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의식 예배에 우리가 길들여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성도들이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보면은 벽돌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드린 상태에서 매일매일 주일처럼 살아간 자는 의식 예배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갔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면적 자세 없이 의식에 이것이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 우애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경은 첫째 사랑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이요. 첫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리아, 세 번째는 스토르게,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필리아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와 나와 사랑을 뜨겁게 나누다가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와 의가 상하기도 하고, 또 형제끼리 의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와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뜨거울 때는 아주 정말 용광로 같이 타오르지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변화에서 이해타산이나 그 무엇이 맞지 않을 때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도 물론 부모님도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죠.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왜 맨 마지막에 두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 끝나고 다음 주 설교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동사는 필레오로 되어 있어요. 필레오로. 그러니까 아가페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필리오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하시죠. 두 번씩이나. 이 사랑은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재차 물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는 필레오예요. 필레오.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할 때 네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랑을 필리오, 동사로 필레오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한 현장에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나 죄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께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얘가 예수와 같이 다녔다는 그 말에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안에는 필레오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을 이해하는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재차 물을 때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아시나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해야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못할지라도 절대적인 사랑을 못할지라도 때때로 상대적이고 이해관계에 있어 얼굴은 붉힌다 할지라도 너와 나와 관계에서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때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필리오의 사랑으로 가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힘써. 그렇죠.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기질도 안 맞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나하고 모든 면에서 다를지라도 주께서 하신 이 명령,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그러나 필리오의 이 사랑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두 번째, 필리아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죠. 진짜 신앙생활 뭐 애들 말 맞다나 슴슴하죠. 신앙생활한 것 같지가 않죠.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거나 외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격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디서 한번 뒤었던 적이 있든지 아니면 충격을 받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할 때는 성도의 교제를 점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나는 예배는 참석하는데 나는 성도와 교제는 갖기 싫다. 왜? 상처받으니까. 그리고 교회 뒷자리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축도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죠. 뭐 저희 교회야 뭐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필레오,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안 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격 때문에,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다른 성격 때문에 가까이 하지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오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1조가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이 필레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싫어. 이미 그 자는 힘쓰지 않는 자예요. 난 저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똥말똥 하는 얘기죠. 이미 그 마음이 있는 자체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는 각 성도를, 부족한 성도는 강건하게 만들고 강건한 성도는 더 폭넓은 성도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우리 윤태엽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나요. 장작, 수련회 가서 장작을 이렇게 팍 피는 걸 이렇게 다 흩어놔요, 하나씩. 여러분, 장작이 막 타다가도 하나씩 흩어놓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더라고. 근데 우리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할 때, 근데 이 장작을 다시 모아놓고 또 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여러분, 이번에 많이 느끼셨죠?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죠.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그 식사 자리나 또 여러분의 남전도회, 예전도회, 또 안수 집사님 모임에 제가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가면 그 모임 의미가 중심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전도회, 남전도에 모여서 당신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때때로 목사 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목사가 딱 들어가면 이미 모든 중심이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내가 이런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저는 그걸 우리 집에서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오면 오실 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서 물론 목사님이 존중받는 건 좋은데
그 구역이 다 이렇게 화목하게 구역을 리더가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모임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디 야외 같은 데 가도 목사가 혼자 막 독보적인 게 되면 저는 그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자도 계시고 다 리더들이 있는데 저와 가서 별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의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저도 여기서 30여 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날을 이렇게 보면 독특한 성격들이 있어요. 예, 정말 저 사람하고는 이게 어떻게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럴 때, 나하고 안 맞을 때 저는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가감과 다가옴입니다. 형제의회를 언급하는 가운데 첫째는 다가감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다가감도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다가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준이하고 예준이가 있잖아요. 하준이는 항상 오면 나한테 다가와요. 할아버지. 그리고 항상 품에 안겨가요. 예준이는 딱 오면 한번 튀겨요. 절대 나한테 눈도 안 줍니다. 예, 아주 어디서 배웠는지 저는 그러지 않던데. 아유, 완전히 냉정을 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죠? 예준이 오면 냉정 떨죠? 근데 조금 풀어지면 내가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해주고 뭐 얘기하면 그때부터 까불면 도가 또 지나치죠. 이렇게 보면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경우는 다가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도의 교제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지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파트 안에서 거울 놓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인격적이냐 그러면 쥐밖에 없으니까 자기지.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존이 드러날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집에 있으면 안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그런다 그러죠. 아니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 안 드러나다가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하겠어요? 입 닫고 있지. 왜? 허물 얘기하면 난리 나는데. 근데 교회 들어오면 그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허물은 가정에 있으면 자기가 아빠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야?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좀 넉넉한 사람은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신의 성품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베드로후서 1장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맨 마지막에 왜 형제 우애를 뒀냐면 어떤 자는 다가가서 사랑할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사랑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만 사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끼리끼리예요. 네. 그렇죠.
그 딴 교회는 어떤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또 어떤 사람은 목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막 생명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목자가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에게 위화를 주면 그 자체도 민폐라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어떤 사람만 유달리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냥 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목장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세요. 어떤 애는 살가운 애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 중에서. 어떤 애는 무뚝뚝한 애가 있죠. 그러면 살가운 애하고만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애들 장가보내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 그 안에도 질투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살가운 애는 다가오잖아요. 그죠? 무뚝뚝한 애는 다가가야 돼요. 주애가 결혼하는 신랑도 보니까 좀 뚝뚝한 친구지. 무뚝뚝해요? 그죠? 그러면 다가가야 돼. 장모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새끼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사는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밥을 먹어도 공허하고 뭘 해도 공허한 거야. 그게 뭐냐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가 뭐냐면 강단, 설교에서 말씀 교제예요. 할렐루야. 말씀 교제.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살아온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뜯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개성과 살아온 환경이 특별한 사람은 우리가 다가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좀 넉넉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밥값을 잘 내거나 커피값을 잘 내는 사람은 또 다가오면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일생 동안에 밥도 한 번 안 쓴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걸. 네. 일생 통해서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 없어요? 네.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다가옴과 다가감이 우리에게 사랑의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 잊어먹어도 그거 하나. 그러니까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자기는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는 아가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가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사랑의 농도도 다르고 사랑의 바라봄도 달라요. 그러나 형제 사랑은 때로는 개성이 다르고 때로는 환경이 달라서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만 그자에게 다가가거나 다가오거나 이런 조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필리아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유지하기 어려운 필리아를 신의 성품의 맨 마지막에 덕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더하고 더하라는 거예요. 마치 솔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더하고 그 피아노에서 첼로가 더하고 첼로에서 바이올린이 더하고 바이올린에서 올겐이 더하듯이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의 맨 마지막 성품에 굉장히 어려운 이 필리오,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천사이길 원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 안 듣는 집단. 그렇죠? 저는 시내 나갈 때마다 전철을 탑니다. 전철을. 내 체온을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뒤에 출퇴근 시간에 꽉 끼어서 갑니다. 내가 모처에 있는 사람들 만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물론 특정한 몇몇 교회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온도 체크하고 손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켰다. 전철 봤냐? 니들 그곳에서 밥 안 먹냐? 밥 안 해 먹냐는 거지. 그러지 마라. 그게 누가 잘못했냐면 그 회의에 참석한 몇몇 사람이 정부의 지시대로 예배를 따르겠다 그랬어요. 예배는 정부의 지시대로가 아니고 교회에서 각 교단이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가 이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갑시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첫 모임에서 주도권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쉬어, 5일 쉬어, 10일 쉬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철이 쉬면 전 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개월 만에 교회는 효보시설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 앞집에서 차만 몇 대 있으면 전화합니다. 왜 이렇게 차들이 많냐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천사이길 원해요. 교인들이 뭐 그러냐고 그러죠. 손을 내밀면 잡아줘야 되지만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된다고 이 사회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오른밤 되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일수록 세상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는 자지 우리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당한 이 상처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형제고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상처받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CBS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서는 이 진영이 달라서 저 혼자 이제 보수교단이잖아요.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몇몇 정치적인 목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면 예배 드리고 왔다 하면 효보시설에 갔다 온 거로 꺼림칙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처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게 없고 서로 필레오가 없다면 성도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죠. 위로받을 데. 이제 우리 성행교회는 이렇게 규정을 합시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다가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우리가 성숙지 못한 모임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5G 시대니 뭐 수소차 시대니 뭐 인공지능이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을 다루면서도 인문학이 다시 사랑을 받잖아요. 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 말에는 말을 못해도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어합니다.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여러 도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서는 배타적이지 말고 서로 다가오고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을 위해서 초상집에서 봉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며 무례함을 참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너무 삭막해졌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가 다가오고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얻는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약 석 달 동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까지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수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에 게을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 힘써 더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나와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받은 자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다른 성격 때문에 부부관계가, 자식관계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이제 다가가고 다가와서 진정한 필리오, 형제 우애가 있는 이 삭막한 이 시대에 특별히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가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 베이스 캠프인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비록 아가페적이진 못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리오의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현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